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포도원 비유죠.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또 늦게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냈습니다.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보게 안 주냐.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믿었던 또 10년을 믿었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운명은 이제 뒤바뀌어진 거죠.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5,000년 동안 우상, 미신, 무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100여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교한국으로 전 세계 복음화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교 대회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최고로 섬기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상국가 우상 가문에서 복음을 받고 전도 선교의 가문이 되고 전도 선교의 민족이 된 것, 너무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육의 것으로 살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전도자로 저는 이렇게 운명을 바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과거 운명이 우리는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12가지 사탄의 전략 속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과거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군 복무 중에 장교 집에 가서 일을 보다가 누명을 썼습니다. 그 장교 집에 뭐 중요한 물건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이제 영창을 살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생각을 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내가 나가면 이 영창을 다 살고 나가면 저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고 말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나오자마자 밤에 가서 그 가족들을 죽인다고 다 죽이고 말았는데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미 딴 데로 다 이사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물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게 만들었다 그래요. 잠이 안 와서 성경책을 그 사람이 넣어준 것을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는 물론 사형수로서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사형 당하기 직전까지 전도자로 그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2,000명이나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면 살인자는 안 됐을 텐데, 이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이런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안 살 텐데, 예수님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저도 뭐 혹시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저도 혹시 어떤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죽어갔는지도 모르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과거를 이제는 축복으로
뒤바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멸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운명이 뒤바뀌고 우리는 신분 권세 축복을 393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보니까 큰 축복의 발판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과거의 상처가 전부 다 이제는 응답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의 운명이 뒤바뀌어졌습니다. 구원받고도 억울하게 사탄이 만든 운명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이 과거에서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망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여전히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는데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참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 우리 찾아내서 누려야 되겠고, 우리는 40일 집중 찾아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393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미래 운명이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후대들은 더 큰 역사 속에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우리 이후에 일어날 역사는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역사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 대치유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어도 속을 이유도 없고 홍해 바다가 있어도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악산지가 있어도 우리 정복 대상이지 거기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장난에 속지 말고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는 운명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운명이 뒤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배경을 알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한 3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운명을 바꾸었는데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간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깜짝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두 번째로 꼭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못 온 사람이죠. 겉으로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길 날마다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늘 각인뿌리 체질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얼마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들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 한 번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있는 거죠. 우리 앞에도 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되어 있던 것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때 드러날 때 더 감사해야 돼요. 드러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뻔했는데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치유받을 시간표잖아요. 문제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시간표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에게는 전부 다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시간표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도 되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의 시간표도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93 언약 잡고 40일 집중, 1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중요한 시간표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놓고 집중 기도하며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선교사 대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1년 내내 이 선교사 대회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받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집중 속에서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사오니 우리 남은 생에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393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